열심히 또 한 주를 살고 금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은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얻는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잘 오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새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 이 묻는 것은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늘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형통한 삶을 그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었죠. 이미 몇 달 전에 다윗이 한번 이것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도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매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앗 자손 혹은 고앗 자손이 이것을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규례가 나와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고앗 자손이 맨다라는 말은 손으로 언약궤를 직접 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달려 있는 고리에다가 나무로 된 채를 꿰어서 여러 명이 같이 어깨에다가 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를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원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었고, 그 순간 당황한 우사가 그만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의 역사가 다윗에게 또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이 언약궤를 옮겨올 준비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먼저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 이 장소를 마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전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따로 장막을 쳐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장소를 마련을 해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마련해 둔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생각을 해볼 때 이 일은 그냥 조용히 치를 일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레위 사람들만 이 궤를 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자, 이제 비로소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집행을 했다가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번에는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 중에서는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220명, 게르손 중에서는 130명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후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을 불러서 만반의 준비를 그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결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즉 율법에 이른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지난날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실수를 떠올립니다. 그 실수를 떠올리면서 그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었는가 하는 걸 다시 상기를 시켜요. 13절에 나오는데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깨에 맸어야 되는데 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다. 찢으셨다는 말은 우사가 죽었던 그 사건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그 뼈아픈 경험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라고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동시에 독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는 모든 준비였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제대로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준비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레위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이 지시한 그대로 그들이 다 행했어요. 그게 14절 15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이렇게 율법에 명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옮겨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제 다윗이 2차로 언약궤를 옮겨온 사건인데 그 사건의 과정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실패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원래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던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함께 겪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상 13장에도 나오는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과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사건을 접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노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노했다는 말은 사무엘하에서는 분했다, 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의 심장이 타오를 듯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자기 심장이 타오를 듯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순간적으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 다음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그 순간에 내리게 됩니까? 아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를 못하겠구나. 너무나도 두렵다.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들여왔다가 혹시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어떠한 결정을 여기서 내립니까? 다윗성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언약궤를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보시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 언약궤가 그 사람 집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갔다는 얘기는 오벳에돔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집으로 언약궤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 이 순간에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지금 다윗성이 이것이 들어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성으로 들여오지를 못하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한 레위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갔는데 간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난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축복하셨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한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선 그의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소유가 많아지게 한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에 여기 보시면은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도다. 집과 모든 소유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의 복도 주시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3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후에 다윗이 어떠한 확신을 얻게 된 겁니까? 아하, 언약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언약궤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옮긴 방식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시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궤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내렸던 이 결정, 그가 내렸던 처방,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옳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즉 언약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다윗은 언약궤 자체를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두었는데 그 바람에 복을 누가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간혹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 잘 모를 경우에는 우리는 자칫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변 분의 권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가 하니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나간 뒤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교회 다니니까 자꾸만 우환이 생기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잘한 결정입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하필 그러한 때 어려운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했던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뭘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들입니다. 무지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또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꼭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그 시간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뿐입니다.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처방,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가까이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겠죠. 이 다윗도 사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과거에 나왔던 그 구약의 민수기의 그 규례에 대해서는 이때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오해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고심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더 많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